우리가 before, after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나 또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사진을 비교하면서 before, after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before, after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가치관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180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동안 살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게 바뀌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다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확립된 그 가치관이 있거든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습관은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내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뀐다, 이 생각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이거 엄청 힘든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다 가치관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또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죠. 물론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획 하고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고난의 훈련을 받지요. 또 고향인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목숨은 주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이게 목회하는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자세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20장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20장에 가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 마치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까 우리가 지명을 봤습니다만은 아까 성경 본문을 볼 때 제가 지명은 다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해 드린 거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지명이에요. 그래서 고스로 갔다가 뭐 로드로 갔다, 뭐 바다라로 갔다, 베니게로 갔다, 뭐 돌로메이, 뭐 가이사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오늘 대표적인 지명은 두 군데를 보려고 그럽니다. 두로와 가이사랴를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또 예언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이걸 보면, 야, 이럴 땐 누구 말을 듣는 게 더 옳은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소위 기도한다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걸 그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나, 막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의 길이니 가지 말라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럴 땐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가 지혜를 모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이게 두로에서 이제 이레를 머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뭐 하냐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을 방문하시는 걸 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실 멀지는 않아요.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를 방문하시는데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게 두로 지방이에요.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갈 때 잠시 들렸던 지역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베니게 지역, 성경엔 베니게라고 나오는데 베니게 지역의 남쪽의 한 도시가 두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그때부터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있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면 들을 건 들어야지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듣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두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을 아마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반복했죠?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배운 건데요.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언지는 모르지만 환난과 결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해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그 길을 그냥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는데 이 가이사랴는요 예루살렘 가는 길목이에요. 거의 다 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돼요. 예수님도 복음 증거하러 다니실 때 가이사랴에 여러 번 가셨잖아요. 그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자, 8절 9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이르러 자,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 자, 여기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빌립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빌립과 전도자 빌립을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이런 말이 있죠. 7 집사 중 하나. 우리가 6장 배울 때 배웠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걸 담당할 사람들을 좀 모아서 그걸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 우리가 그 7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7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 8절에 7 집사로 돼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사람들은 다 7 집사다. 근데 교회에 구제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또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교회 구제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도 되지만 전도 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전도자 빌립이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마리아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사로 가라. 하나님이 가사로 가라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사로 가지요. 가사는 광야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이 있는 걸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빌립이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근데 오늘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빌립이 나오니까 반갑잖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의 집에 가서 지금 숙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하고 빌립은요, 앙숙 간의 관계예요. 앙숙. 사이가 좋질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견원지간 관계예요. 이 두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한 대로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할 때 누가 앞장서서 박해한 거예요? 사울이 박해했잖아요. 사울이.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피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해서 딴 데로 피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당시에는 원수 관계죠. 아주 앙숙 관계라는 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 두 사람이 친해졌는지는 몰라요. 언제부터 둘이 교제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가까운 사이 되니까 빌립의 집에 가서 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옛날에 앙금이 있다면은 가겠어요, 거기? 안 가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은요, 과거를 묻질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관계였던 뭐 원수 관계든 견원지간 관계든 앙숙 관계든 그거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화됐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대. 그러면요, 급 진전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동안 잘못하고 허물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하고 사이가 어떻게 됐든 그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모든 건 다 덮어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게 했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두고 접어두고, 그 사람이 지금도 그런다 그러면 불쌍한 거죠. 저 사람 언제나 예수 믿고 철날까 이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서 교회 충성하는 사람이 그러면 아유, 최고의 감사 아니겠어요? 감사하지. 그 사람이 그 전에 나한테 힘들게 했던 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사울이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사울이 알았으면, 예수를 알았으면 빌립을 그렇게 힘들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거 잊지 마세요. 과거에 나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예수 잘 믿는데 그러면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심지어 그 집에 마실도 가고 사도 바울처럼 가서 자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천국 가서 볼 거 아니겠어요? 아멘 되시죠? 자, 그걸 깨닫게 돼요. 자, 근데 빌립에 처녀가 넷이 있는데 예언하는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또 그러네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말은 없어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12절을 가만히 보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랬으니까 빌립 집안에 있는 네 딸들과 더불어 그런 말이에요. 그 네 딸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아가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11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인데요.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됩니다. 근데 아가보 이 선지자가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가끔 선지자들이 행동으로 예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3년 동안 옷 벗고 다녀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애굽이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망해서 결국 나처럼 살아갈 거다, 이렇게 헐벗고 살아갈 것이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걸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아가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는 것인데 바울의 띠로 손발을 다 묶는 거죠. 손발을 묶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간다는데 왜 이렇게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러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다 각오했다. 나는 죽을 것 다 각오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말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아마 또 여기서 또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의 날을 다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는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이 얘기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서 또 퀘스천이 생겨요. 그동안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위험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바로 전도 나가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구세주다고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성벽으로 내려서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동의했으니까 그 피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아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또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획하니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하고 전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야, 이 사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이 사람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선 그를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피신시키잖아요. 가이사류 피신시키고 다소로다가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땐 사울이었죠.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부를 때까지 거기서 그냥 수련하고 있어. 그래서 13년 동안 다소에 가서 혼자 영성훈련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데살로니가 갔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 증거하고 방해하잖아요. 불량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막 핍박을 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해가지고 밤에 베레아로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온 동네가 다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극장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 동네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토대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잖아요. 피하잖아요. 지금까지 위험을 당했을 때는 다 피했어요. 자기 목숨이 어려울 때는 다 아주 속된 말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정말 네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성령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가는 데마다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은요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난 죽어도 괜찮아. 그래도 예루살렘을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더 은혜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했다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고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했다는 사람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서로 의견이 다 상반되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일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뭐 장로님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또 권사님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했어도 똑같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럴 때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뭐냐 하면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에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명의 확실한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우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고난에 가로막히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고난 없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평안하게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편안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은 언제든지 고난이 있어요. 사명은 언제든지 핍박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언제든지 눈물이 있어요. 그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명 받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나라의 3, 4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았습니다. 그런 보석 같은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 여러분 목사에게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누가 감당하는 거니까?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청년 목회하면요, 청년들이 가끔 고민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남자는 이렇고요, 이 남자는 이런데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데리고 살 남자 결정해. 내가 결혼하냐? 네가 결혼하지. 그 정답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사자가 싫으면 아닌 거지. 그렇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걸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방법을 구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해서 어떻게 된 어떻게 조언은 구할 수 있어요. 조언은. 그러나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일, 예언 연설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일,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그 말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조금 예언의 감각이 있다는 사람들이 꼭 무당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요, 누구 말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자기 신앙이나 챙기면 돼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자기 영성이나 바로 관리하면 돼요. 은사를 받았다, 저 사람 어떻게 될 거다, 그럼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이 모르는데 저 사람에서 기도만 하면 이런다,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한다고 듣지 않아요. 금식하서라도 그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예언 주는 거예요. 괜히 기도했더니 집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거 조심해야 돼. 그게 무당이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만이요, 교만.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듣지 마시옵소서. 아시겠죠? 우리 여기도 보면 그냥 자리 깔아놓을 그럴 권사님들 많아. 예? 그리고 뭐 예언기도 해준다고 그러고 뭐 예언기도 해주면 해줬지 돈은 또 왜 받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가져오라고. 그거 다 가짜들이야. 그거 다 무당식이니까 절대 그런데 찾아가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말고 솔깃하지도 마시옵소서. 여러분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니까. 전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알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라면 죽을 것도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예수 믿다가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무병장수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후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구원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그냥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힘들기만 하지, 고생만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뜻이 모아지니까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우린 다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50년 전에 다 죽어요. 100년 갈 것도 없어. 우리는 다. 그렇죠?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지 뭐. 그냥 저도 시한부 인생이요. 50년 전에 죽는다니까. 앞으로. 그럼 여러분, 이왕 죽을 바에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다 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진작. 아니 누구는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서는데 그러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좀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도 바울도 갈 때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에 더 익사이팅하고 사명 감당해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씩씩하게 갈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들의 내면에는 바울이 고난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있기는 있지요. 예루살렘 가서 죽을 바에는 이곳에서 더 전도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 자기들 마음도 평안하고 또 교회도 형통하고 교회가 또 부흥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은혜 받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자기 옆에 두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목숨 걸고 간다고 그러니 그러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가 금식해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보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일이라면 끝까지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는 죽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해요?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어놓는 각오를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